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삶은 얼마나 산다고 뭐 죽기 살기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 거 뭐 있습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미워할 건수 찾으면은 100가지도 더 나온다 그래요. 하여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철저한 무신론 철학자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 쓴 철학책을 다 안 읽어봤지만 중요한 부분 읽어봤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까지 썼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가 자랐는데, 청교도 가정에서, 이런 믿는 가정에서 무신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무신론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니체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러셀이 그 정도로 무신론자인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비판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 때 큰 감명을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에서만큼은 뭐 비판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러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리는 선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반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런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 가을입니다. 여러분 11월에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 11월 12월 성경 최소한 더 신약이라도 일독하는 기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신론자도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무신론자 철학자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은 이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힌두교도 지도자였던 인도의 간디도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을 안 읽어요. 이상하게. 이 성경 말씀을 간디가 읽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힌두교도였지만, 자기 힌두교 지도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에 와 있는 그 영국인들이 세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 예배를 드렸어요. 간디가 생각했겠죠.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서 사랑이 얼마나 풍부할까. 다른 영국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야. 그래서 기대를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저 뭐 인도 저런 놈이 하나 더 왔나 그렇게 쳐다보고, 이 영국 백인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없어요. 간디가 가서 체험한 건 뭐냐? 자기가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영국 교인들하고는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달라. 닮은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 이제 우리 설교할 건데,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어요. 이 영국의 선교사 중에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인도에 가서 이제 평생 선교했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인도의 길이를 걷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제가 인도의 길이를 걷는 하나님인가 비슷해요. 제목이 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책에 읽어보면은 이 스탠리 존스가, 야, 내가 인도에 와서 선교사로 왔는데
힌두교의 거성이며 인도의 민족 지도자인 간디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디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가서 먼저 예수님처럼 사세요. 만일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아도 내일 당장 우리 인도 힌두교인들이 전부 교회 가서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거기 써놨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미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 이 지금 극동에 요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요 그 남한 안에도 지금 아니 하다못해 무슨 애들 교과서 만드는 문제 갖고 이 전 나라가 다툴러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나라, 이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애들 교과서 만드는데. 예? 그 본질이 아이들 역사 교과서가 지금 기존의 교과서들이 거의 다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요. 여기에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럼 그런 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머지는 방법론의 문제예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없어. 서로 자기의 정파적인 어떤 이념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서 싸우고 그 기독교인들도 가세를 하는데, 내일에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들도 보니까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거기다가 그 갈등하고 싸우는데, 이 목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화합하는 데 힘을 써야지 같이 거기 판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또 나뉘어요.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그 갈등 구조가 그대로 거기도 반영되고 있어요. 애들 교과서 문제는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제가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뭐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좌파 현실과 이 땅에 있는 주사파에는 굉장히 난 걔들하고 같이 살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내가 뭐 그런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가정이 깨지고 이 모든 인간의 문제, 우리 고통을 주는 문제가 사랑이에요.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병들어요. 병들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이 사랑을 베풀면서 실천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벌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병들은 세상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그랬죠. 부르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사명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예요.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이 병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런 사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란하고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우리가 창조해 나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장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4장 1절 보세요. 뭐라 그랬나? 4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이 성경책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첫째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보수교회는 거기서 끝나요. 구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게 사명이에요. 사명. 자,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되고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4장부터 쭉 32절까지 제가 이미 강해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인과관계 접속사로 돼요. 근데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는 자, 그러므로 하고 하면서 오늘 5장 1절에 뭐라 그랬느냐?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4장 1절 시작할 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행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렇게 있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수동태로 바꿨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해요. 예? 이걸 신적인 수동태라 해요. 신적인 수동태. 예.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loved, 그래서 beloved. 가장 소중하게 여기.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자식입니다. 아껴주는 자식. 그런 의미예요. 여기 자녀가.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아빠세요. 아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외롭고 고독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같이 이건 좀 이상하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원래 이 말은 카피한다는 말이에요. 카피. 훌륭한 사람 같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방하죠. 우리 성악하는 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맨 처음에 보니까 틀어놓고 모방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뭐 유명한 테너 하는 사람들은 테너 성악가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더라고 막. 그렇게 합니까? 예? 산토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쫙 따라해요. 예, 그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카피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우리 사회는 잘 아기 안 태어나는데 우리 교회한테 막 3명씩 막 이렇게 아기들을 낳아요. 새 생명들이 막 태어나는데 아기들 나면 이제 그 찍어가지고 막 자기 엄마 아빠들 사진 내서 막 이제 올려놔요. 페이스북에 이런 데 올려놓으면은 그 사진 아기 얼굴을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볼 때마다. 이게 뭐냐면은 지 엄마 아빠 닮았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닮았어요. 에? 엄마 아빠 닮았어요.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기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 아빠 붕어빵이네. 그럼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 예? 자기 닮았다는 자기 아들이 자기 닮았다면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지환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붕어빵이라 그래. 붕어빵. 예? 다 아버지 닮았다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해요. 자기 닮았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 예? 당연하잖아요.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지. 하나님 자식이 마귀를 닮으면 되겠어요? 예? 근데 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자꾸 그 마씨를 아니, 마씨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마귀. 예, 진짜 마씨가 있어요.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을 닮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언행과 행실과 인품과 성품이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요 의미를 좀 더 신학적으로 좀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이 의미를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석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접근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이거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의 구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교육자들과 같이 반성하면서 잘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교인들에게 나처럼 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육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고는 처음입니다. 한 군데 처음 나와요. 여기 한 군데. 그러니까 좀 이게 성경에서 특이한 언어예요. 하나님을 닮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굳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반영은.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걸 알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제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뭘까? 이걸 밝혀내려고 하여튼 우리 초대교회부터 한 2000년 동안 이 주석가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신학자인 클라우스 웨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세기 주석을 보면은 이 부분, 요 한 구절만 창세기 1장 형상대로 이것만 150페이지인가를 썼어요. 그 연구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 5장 14절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찾으면 크게 두 단어로 취약될 수 있습니다. 취약될, 그게 뭐냐면은 사랑과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과 거룩. 여기 4장 5장에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두 단어로 말하면 사랑과 거룩이에요. 사랑과 거룩. 하나님은 죄와 불의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사랑과 거룩이 풍성한 사람이었다고. 사랑과 거룩이 풍성한 사람. 예? 거룩한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관계된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본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룩. 사랑은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원래 그렇게 살았다고요. 거룩이라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다니면서 죄와 미움으로 가득한 짐승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미움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19절,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뭐가 없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됐다래. 감각 없는 자.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센서가 망가졌어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감각, 뭐와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감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음란하고 죄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마약 팔아먹고 지금 남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잖아요. 감각, 거룩이라는 감각이 망가졌어요. 사랑이라는 감각이 망가졌어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돈 때문에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 저기에 아버지 엄마 아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돈이 뭔데 지금 없어요. 엄마 아버지도 자식 형제도 없어요. 이래 싸우고 미워하고 살잖아요.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피로 하나 된 가족끼리 이 믿음의 가족끼리도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싸우고 그런거리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 사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장 20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쫙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하고 자기 돈도 벌고 이익을 챙기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노를 폭발해 폭언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지금 우리 다 공부했죠. 이미 에베소 4장에서 온갖 추악한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을. 그 결과 인간의 사회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가 됐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웃에게 분노하고 폭행과 폭언을 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온갖 추잡한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천국이, 거기는 원래 기쁨의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 거룩과 사랑이 충만한 동산인데 그 동산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지옥. 우리가 지옥으로 생지옥을 만들어버렸어요. 생지옥을. 매일 눈만 뜨면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뭐냐?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닮아서 나도 거룩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 모든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죄악을 멀리하고 이 안에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돼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까요? 거룩과 사랑인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다 돌아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가가지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이 세상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 미움에 기초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확장.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근데 미워하고 싸우면은 여러분 가정이 사탄의 나라가 돼버려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다가 솔로몬을 보고 크게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9장 8절. 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그러잖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할지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더니 솔로몬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좀 교회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해서 다음 주에는 거룩에 대해 설교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 바깥에서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사랑에 대해서. 왜? 사랑만이 가정도 치유하고 교회도 치유하고 이 사회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해요. 에베소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사랑 가운데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말이죠. 또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데 고린도전서 8장 같은데 보면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이방인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독교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예? 그래 그걸 토론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옳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 아직 좀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보란듯이 우린 지식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거기서 상처를 받고. 이게 안 되니까 바울한테 물어봤어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을 하죠.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고기는 그 고기는 똑같은 고기야. 까짓거 먹다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그거 상관없어요. 먹어도 돼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거기 올라간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요. 그냥 음식.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음식이에요. 예? 그냥 꺼리끼면 먹지 마세요.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 바울이. 뭐가 잘못됐냐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면에서 네가 오라. 먹어도 돼. 그러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우리 공동체를 세운다 그랬어요. 자,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알아. 신학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이거 먹어도 된다는 거 알아요. 지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막 먹은 거야. 그 사람 앞에서 먹어도 된다고. 이 사람 상처 준 거예요. 네? 자, 사랑으로 접근을 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알지만 내가 이걸 먹으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잘 모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네가 옳지만 네가 죄를 졌다는. 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랑의 범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일 하다가도 사랑 바깥에 나가가지고 싸우면서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읽으면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에 적용하고 또 부부 간의 사랑에 적용하고 부모님 사랑에 적용하고 자식 사랑에 적용하고 사회에 나가서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사랑에 적용을 해요. 지금 에베소에 다 나와요. 뒤에 집에 가서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랑을 다 우리가 가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장 10절 20절에 가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 왜 영적인 싸움일까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방해를 해요. 아담을 타락시켰던 마귀가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못 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마귀의 나라는 다 부서져요.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욕심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어떻게 되니까 싸우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자꾸 그래.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렇게 이혼하게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갈라놓고 마귀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분열되는 교회는 마귀에게 지배되는 교회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 일 때문에 기도를 해요. 에베소 3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서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간절한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뭘 위해서? 나 돈 벌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이게 농사비유죠. 농사비유. 나무가 지금 우리 감나무에 감이 한 1900개가 열려가지고 따가지고 지금 집에 갈 때 3개씩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뿌리가 잘 내려야 이게 잘 자라죠. 건강하게. 이 건물이 튼튼하게 쓰려면은 이 기초공사, 이 토목공사가 잘 돼야 건물이 튼튼하게 써요. 여기 뿌리가 박힌다는 말, 토가 굳어진다는 말은 건물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딱 서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고, 건물로 비유하면은 이 토목공사 이 밑에 이 기초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사랑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사랑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성도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영광을 드러내요. 마귀의 영광을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나중에. 예?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받는데, 예?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간적인 의미가 강해요. 사랑은 추상명사지만 사랑 안에서 거하래. 사랑 안에서. 사랑 바운다리를 넘어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거하라고 행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이라 해야 되느냐?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는 우리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밑에 나오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건 뭘 얘기한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이것은 아까 무신론자인 버트란트 러셀이 읽고 감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가정에 가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자기 부모에게, 자기 자식에게,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자기 사장님에게, 자기 직원에게 에베소서에 다 나와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런 것을 망각하고 목사들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좋아요나 누르고 지금 이 패싸움 하는데 끼어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정치 이념진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서 싸우는 거기에 뭘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맞춰줘야지.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위대한 사랑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뭐라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그럽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목숨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는 사랑, 그거를 부부 간에 하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하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싸우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 내가 사용자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저들을 정말 그렇게 내 목숨을 줄 정도로 근로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근로자면 경영진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와서는 교회 성도와 목사 간에 성도들 간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글을 쓰다가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는 사랑, 그게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원수까지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그래서 온전한 인간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괴로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바로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슨 시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구체적인 행동. 에베소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말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허한 거예요. 또 사랑은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들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은 저부터도 나랑 다르면 딱 배타해버립니다. 밀어내요. 이걸 이제 저도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아까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죠. 밀어내면 마귀한테 지는 거니까 성령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한테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저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예? 또 에베소 4장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뭐냐? 서로 친절한 거예요. 친절. 여러분, 참 친절한 사람 있죠? 어디 뭐 은행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뭐 어디 가거나 가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물론 사람을 대하는 그 직업이 참 힘듭니다. 별 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저는 점잖게 좀 뭐라고 얘기하고 악그냥 올 때도 있지만은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닌데요. 그런지 얘기를 하고 오는데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 돼요. 친절한 사람 아셨죠?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진짜 그 유대인들은 이 배우자를 고를 때 딱 하나밖에 안 본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미 뭐 하나 본다 그랬어요. 제일 하나를 본다면은 그 사람이 친절한가를 보라 그랬어요. 친절한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이걸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산을 옮기는 믿음 있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막 서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밥을 가르고 싸우고 난 바울파다 난 누구파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린애다 그러잖아요. 어린애. 너희가 너희 것을 자랑하고 은사를 그거 갖고 갈등하고 잘난 척하고 싸우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게 아셨죠?
너가 와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뭐 내가 최고로 이러면 벌써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면서 12장 끝에 뭐라 그래?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런 뭐 환상 보고 방언이나 이런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가면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 더 큰 은사, 이 차원이 다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사랑이 뭐냐? 사랑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관계하는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줘요. 참기 힘들잖아요. 조금도 못 참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고. 사랑은 오래 참아줘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한 건 아까 친절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잘된 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그걸 갖지 못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속내지 않고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희망 중에 바라봐주고 참고 견디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부부간에, 교회 안에 와서 목사님에게, 성도간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학교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묵상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노트에 다 쓰세요. 다 쓰세요 진짜로. 써서 내가 과연 사랑은 온유하며 내가 온유하게 살아서 오늘 친절을 베풀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불친절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너희끼리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랑만 해도, 사랑만 하고 살아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장미는 장미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장미인지 알아요. 사람이 장미 향이 나기 때문에. 예? 간디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랑이 그리워서 교회에 왔다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과 이 교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를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성이 앉아있으면 그냥 주님 안에서 꼭 집어넣고. 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에요. 이제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가족이 됩니다. 가족. 예. 우리 어머니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곧 천국 얼마 있으면 가실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거니까. 우리 어머니 말은 못하세요 지금. 천국에 다 만날 거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요. 영원히 같이 삽시다. 어머니 먼저 가서 계세요. 곧 갈게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다 떠나잖아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기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계획은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다투는 우리 모두 인류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서 다시 옛날처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한 가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목표예요. 목표.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교회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이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중요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그 사랑의 감각을 묻어놓고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간에도 교회 성도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하나님 온통 미움과 갈등으로 채워놨는데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